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의 첫 오부 예배입니다. 그죠? 12월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그래서 뭔가 이 아쉬움과 이 해를 또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뭔가 이제 쓸쓸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도 하고요. 근데 12월 달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죠? 내년에는 뭘 할 거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냐? 이런저런 또 내년에 대한 미래의 그 기대감에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러니까 참 12월이라는 존재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주는 그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도 이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이 안에 공기와 분위기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 오부 예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강단에 서 있으니까 또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왠지 모를 그러한 다른 느낌이 좀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부, 특히 청년 일부는 개편을 하고 처음으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진장님과 간사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1년을 정말 주 앞에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가시다가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감을 가지고 나아오신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아마 낯설음과 기대감이라는 것,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사람들과 헤어지고 그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마치 이 자리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옷은 참 좋은데 새로워서 뭔가 환영하는데, 근데 질이 들지 않아서 뭔가 이 쭈뼛하고 이 뻣뻣한 감에 이 불편함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개편이 되니까 내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랑 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편하기 때문에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숙함에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 익숙함이라는 둥지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흩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편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익숙함이라는 둥지를 흔들어서 여기저리로 이렇게 흩어버리실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 그리고 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화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혼란보다 더욱더 극심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무역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로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활발하게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파는 그러한 곳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골로새이고 골로새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곳들이 이런 무역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왕래가 있었던 곳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바로 다양한 종교와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해요. 그리고 종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하는 아주 이질적인 현상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서로의 다름, 그 이질감이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개편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변화의 시기에서 참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온유함, 오래 참음,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실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14절에 와서 바로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은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엄격한 율법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한 가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규칙과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띠, 그죠? 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쉰데스모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지의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쉰데스모스 띠라는 것은 먼저 겉옷을 고정하는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러니까 옷을 핏되게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맞게 재단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그 천을 온몸에 이렇게 둘러요. 큰 천을 둘러서 마무리로 허리띠로 그것을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단으로, 아무리 비싼 천으로 그 온몸을 휘감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허리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옷이 흘러내리기 마련이죠.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안에는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훌륭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인재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넘치고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띠라는 것으로 묶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의학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은 쉰데스모스, 띠라는 것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라는 것. 뼈는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그죠? 딱딱. 그래야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 뼈와 뼈가 만나서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이것이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인대가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본래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아마 각자 고향이나 출생이나 학교나 MBTI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교회라는 곳은 다른 사람들, 이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부 내에 진이 바뀌어서 만난 사람이든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본질상 뼈와 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뼈와 뼈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때요? 뼈가 그리고 뼈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부딪혀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삐걱거리고 계속해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드러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뼈와 뼈가 만나서 유연하게 그리고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인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뼈와 뼈가 만나서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뼈와 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유연하게 온전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과 마음이 잘 만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맞으니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대가 뼈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의지적으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용납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편 시기에 저는 진장이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진장님, 저 누구랑 맞지 않아요. 팀을 옮겨주세요. 진을 옮겨주세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죽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들리는 약간의 소문에 의해서 진장님, 저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으니 진을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미안한 말로 뼈가 탈골되겠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조차도 정말 덮을 수 있는 영적인 인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팀 개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그 연약함과 연약함을 이어주는 영적인 인대, 사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띠를 맺다면은 그 관계를 지속하고 내면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5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브라비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 고대의 이제 운동 경기장에서 심판이 심판을 하다라는 의미가 이 브라비오, 주장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왜 하필 바울이 심판이라는 뜻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들을 뭐라고 심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 왜 그 음식 먹어? 너 왜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아? 너 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성도들을 평가하며,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너는 기준 미달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받아가고 있는 그 모든 거짓 교사들의 심판이나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만이 너희의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공동체 안에서의 판단을 멈추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개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심판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리더는 예전 리더보다 연락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 진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뭔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내 경험과 기준이 심판관이 되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나의 이 자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 마음속의 불안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경기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기장, 변화의 시기, 이 12월이라는 이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경기장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뒤엉켜 뛰고 있을 겁니다. 어떤 선수입니까? 염려, 비교,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이것들이 서로 엉켜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감정에 우리의 심판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 그래서 그 판정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주저앉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심판관을 교체하라. 심판관을 교체하라. 불안이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너희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누구를 심판관으로 앉히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여러분의 그 통치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힘을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할 수 있으니, 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편지 쓸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감사를 강조할까? 그 이유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감사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정말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뭔가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결핍이라는 것을 심겨줄 때,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그 감사라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의 고백,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마치 이사를 한 첫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하면 어때요? 막 집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짐도 없고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분명 내 짐인데 박스도 막 쌓여 있고 내 이불인데 덮으면은 그 느낌이 안 나고 공기도 냄새도 다른 게 이사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이사 첫날에 공기도 다르고 뭔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집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짐 싸서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나씩 짐 정리하면서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 나아갈 때, 뭔가 정리가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집은 진짜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계의 짐도 풀리지 않았고 적응해야 될 과제들도 산더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낯설음이 느껴질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뭔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많을 때마다 더욱더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를 더욱더 주 안에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 이 12월의 첫 주, 그리고 개편 후의 첫 모임, 이번 주 저도 우리 일청 지체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 주일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게 어디냐면 특세 첫날 기도해야 하고 만납시다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색한데 서로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갑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 좀 이렇게 벽이 무너지니까 한 며칠 봤다고 벌써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변화의 시기에 주시는 낯설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의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낯설음이라는 포장지는 굉장히 투박하고 불편해서 어쩌면은 잘 이렇게 벗겨내기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세요? 그 투박하고 불편한 낯설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성장과 축복이라는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을 붙잡고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첫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뼈와 뼈입니다. 뼈와 뼈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만나면 부딪히고 서로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띠로 안아주는 영적인 인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관으로 세우십시오. 내 마음과 관계가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평강만을 여러분의 심판관으로 세우시기를, 그리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머리 되신 주님이 배치하신 최적의 곳이 바로 이곳, 여러분의 진,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집에 풀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색할 수 있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네, 낯설음이 선물이 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저기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믿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다름과 다름으로 만난 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영적인 인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12월에 변화된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 다하여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이곳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질상 다름과 다름으로 생긴 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인대로 묶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귀한 청년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밀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